조지 뮬러의 생애. 일생에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책이 조지 뮬러의 생애입니다. 중생하기 이전의 삶, 1세부터 20세까지. 1805년 프로시아 태생, 아버지 세무원의 풍부한 용돈으로 청소년기에 방탕하게 지낸다. 14세 때 모친 사망. 그날도 음주와 도박, 헌금은 아버지 준 돈의 12분의 1만 바치기도 했다. 16세. 돈 없이 호텔 3곳 전전하다 붙잡혀 24일간 유치장 신세 후 인생에 철이 든다. 그 사건 후 고등학교 입학, 2년 반 수학, 고전을 읽으며 열심히 공부한다.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아직 회심한 것은 아니다. 20세. 할레대학 입학. 아버지가 안정적 직업으로서 성직자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몰래 물건을 전당 잡히고 돈을 구해서 친구들과 스위스 여행을 떠난다. 중생과 그 후 훈련 기간. 20세에서 24세까지. 20세. 토요일 한 가정 구역예배에 참석. 무명의 전도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중생을 체험한다. 그 후 고전보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다. 21세. 할레대학에서 토록 박사를 만남. 그에게 배워 결정적인 영적 성장을 시작한다. 특히 부모의 도움 없이 기도로 사는 법을 배움, 즉 물질 훈련을 받는다. 말씀에 갈급함으로 10마일 걸어서 영적으로 깨인 목사의 설교를 듣기도 했다. 22세. 100년 전 프랑케가 세운 고아원에서 2달 생활하면서 고아원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 즉 비전 훈련 받는다. 24세. 뮬러는 원래 독일인인데 선교사 훈련을 위해 영국에 도착했으나 거기서 중병으로 드러눕게 된다. 그 병원에서 10일간 어떤 설교자와 함께 생활했는데 그로부터 성경이 진리다는 큰 은혜를 받는다. 그때부터 일생 동안 신구약 성경 200도, 1년에 3독한다. 그중 100번은 무릎 꿇고 읽었다고 한다. 말씀 훈련 받는다. 작은 사역 훈련, 24세에서 29세까지.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근처 신학생들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기도회 시작한다. 기도 훈련. 믿음의 원리 익힌 성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마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등을 통해 더욱 믿음 익힌다. 25세. 런던 설교회를 탈퇴하고 자유롭게 설교하러 다닌다. 타인머스 교회 목회 청빙 수락. 여기서 2년 반 머문다. 성도가 18명에서 25명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사례비를 포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헌금통 놓고 자유 헌금을 드리게 한다. 길게는 사흘 정도 돈이 없었던 날이 있었다. 돈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드린다. 양식이 늘 하루분밖에 안 남아도 그날 조금씩 채워진다. 후원금 중에 4분의 3이 교회 외부 헌금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원래 약정 사례비보다 더 많이 후원받는다. 그의 재정 원칙. 첫 번째, 절대 외상으로 사지 않는다. 꼭 사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구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연기한다. 두 번째, 돈을 모으지 않는다. 세 번째, 목적 헌금 들어온 것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본격적인 사역으로 쓰임받다. 30세에서 93세 63년간. 27세 브리스톨로 떠나다. 하나님이 더 큰 사역지로 옮겨주셨다. 경건주의자 프랑케의 전기를 탐나는 대로 읽고 일생의 모델로 삼는다. 29세. 거리의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오전 8시 집에 모아서 간단히 아침 먹이고 1시간 반씩 성경 공부 가르친다. 나중에 노인들도 참석해서 곧 3, 40명으로 확대되었다. 30세 일기에 이렇게 쓴다.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쓰고자 애쓰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채워주신다. 돈과 물질을 분배하는 데 신중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필요한 물질을 끊임없이 채우신다. 그는 하나님의 것, 물질을 잘 나누어 줌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겼다. 고아원을 일생 사업으로 완전 결심한다. 그의 1년 예상 후원금 5,000불과 일꾼을 간구하고 응답받는다. 31세 큰 집을 전세 1년 계약하고 정식으로 고아원 문을 열었다. 그는 공책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날짜와 기도 내용, 반대쪽에는 응답 날짜 표시, 기도 수첩 쓰기 시작하였다. 32세 고아원 사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기를 체질화하다. 기도 없이 5시간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을 맺는다. 교회도 고아원같이 성장, 수세자가 총 400명에 이른다. 세 번째 고아원 설립해서 소년들을 수용하다. 모두 합해서 총 96명 수용. 96명을 매일 새끼 먹이는 것이 걱정이 돼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늘 기도한다. 결국 나중에는 2,000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다. 노년의 선교 여행 70세에서 93세까지 70세 은퇴 이후 매년 10개월씩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말씀 집회 가졌다. 정말 왕성하게 여행하며 돌아다니셨다. 노구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정력으로 순회 선교사로서의 왕성한 활동을 한다. 교훈, 기도 분야. 공책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날짜와 기도 내용, 반대쪽에는 응답 날짜 표시했다.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기를 체질화했다. 기도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살았다. 이 일을 착수하기 전에 먼저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철저히 지켰다. 특별히 말씀 응답을 성경을 읽으면서 오래도록 기다렸다. 물질 분야. 고에게 헌금이 들어올 때 절대 놀라지 않았다. 기도로 구한 것, 응답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건축비 목표액을 기도하고 그 돈을 손에 쥐고 건축을 시작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헌금의 사용 결과를 분명하게 보고하였다. 헌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후원금이 1센트부터 시작하다. 작은 헌금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 헌금은 액수보다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중요하므로 작은 헌금도 귀하게 여겼다. 처음에 1불 후원금이 나중에 100만 불이 들어왔다. 말씀 분야. 일평생 성경을 정독하고 남들도 성경을 읽으라고 수많은 성경을 배포했다. 말씀을 통해 감동이 오기 전에는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 항상 성경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었고 식사 후에는 꼭 영적 양식을 설교했다. 조지 밀러의 삶을 인도한 묵상, 성경 구절들. 고아원을 세우는데 기도의 기초와 큰 힘이 된 구절.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해준 구절. 시편 68편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빚을 지지 않게 했던 구절.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어려운 일에 성령을 의지하게 됐던 9절, 스가랴 4장 6절. 여호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응답의 확신을 가져다 준 9절,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응답의 엄청난 역사를 불러일으켰던 9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꾸지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 9절.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해준 9절.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비를 철저히 의뢰하게 한 9절.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늘의 애착을 가지게 한 9절.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루의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게 한 9절. 마태복음 6장 34절.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부재에 전념하게 해준 9절.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부재를 풍성하게 해준 9절.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에게 풍성하게 주게 했던 9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수확의 원리를 깨닫게 해준 9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했던 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뮬러의 소원을 이루게 한 9절.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하게 한 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근심이나 염려를 없애준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모든 근심을 기도로 해결하게 해주었던 9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9절.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영주로 모시게 한 9절.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게 한 9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의지하게 한 9절.
시편 9장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인내의 능력을 일으켜준 구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만 유일한 도움으로 삼게 한 구절. 역대하 20장 12절.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